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2권 11장 우리 9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네 번째 차이점이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구약은 종노릇의 상태고 신약은 자유의 상태다라고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이 출판사에서는요. 예, 근데 네, 이 내용 자체가 좀 약간 읽으면 어느 정도 알고 읽으면 어느 정도 아는 부분도 있고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은 텍스트는 간단히 내용 자체도 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에 어느 정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구약은 종노릇 상태고 신약은 자유의 상태인데 첫 번째 문단을 좀 보시면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이제 골조를 잡게 됩니다. 560페이지 여기 다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부터 5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차이점에서 네 번째 차이점이 발생한다. 성경은 구약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약을 가리켜 종노릇에 속하는 것으로 말씀하나 신약은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유에 속한다고 말씀한다. 그리하여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세 번째 차이점에서 네 번째 차이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기 위한 이런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틀들을 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었던 이 말씀들, 이 율법들은 지금 이거를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예속 언약, 종노릇을 예속 언약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속해버린 것,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지위 관계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약간 그런 식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물론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했지만 이 당시엔 실제 율법을 통해서 계속 종노릇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어떤 틀들이 강하게 주어져 있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여기서 다루는 로마서 8장 21절 쭉 15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한번 20절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이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개념은요, 사람이 타락할 때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예 못 가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이게 여기서 칼빈이 이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데, 왜 구약에 꼭 그렇게 종노릇하는 식으로 줬냐라고 했을 때 이미 피조물의 세계가 다 종노릇하는 게 바뀌어 있었다는 거죠. 뭔가 구조가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타락이 오면서 사람만이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이렇게 눌려 있다. 뭔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회복되는 날, 그 피조물들도 다 해방되어서 회복될 거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지금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을 칼빈이 지금 가지고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은 종로된 상태에 있었고 신약은 근데 완전히 바뀌었다. 이 완전한 여기 로마서 설명하는 건 완전한 다시 오실 그날을 좀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의 일부를 가져와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마지막 때 이뤄질 일이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된 날부터 실제로 느껴지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바라보게 하면서 신약은 우리에게 있는 복음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 구약에는 눌러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겠다면 신약은 이미 그 은혜를 맛보게 하셔서 그걸 에베소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분깃을 먼저 나누셔가지고 더 그걸 소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본질상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눌려가지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했다면 우리 지금은 아주 자유한 어떤 놀라운 상태, 신분의 변화. 특히 여기서 핵심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종이었지만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신분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차이점을 말할 때 계속 이 말하는 칼빈이 이렇게 외치는 핵심은 신약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구약에는 종노릇이었지만 우리는 이 신분의 변화로 온 자유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은혜를 추구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말씀도 잠깐 인용하고 12장 18절에서 여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오타 났죠? 18절에서 갑자기 뒤로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24절이에요. 24절이라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딘지 보이시죠? 561페이지 첫 문단. 이 마지막에 18절에서 14절이 아니라 24절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 22절까지만 적혀 있고 마지막 인이라라고만 적혀 있는데 22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아무튼 다르다. 우리에게 온 은혜는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이걸 좀 더 잘 설명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다음 문단 전체에서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갈라디아서 이 4장 22절에서 특히 31절에서 나오는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한 이 비유로 해석한 내용인데 이거는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왔으니까 잠깐만 다루고 가면은 알레고리적 해석이란 건 사건이나 인물, 사물 등 이제 사물 같은 것들이 다른 영적 진리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정확한 이제 이해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왔는데 사건, 인물, 사물 등이 다른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예.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거를 제일 안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걸 이단들이 다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나오는 열의 반절 이상은 이 알레고리적 해석 때문이에요. 특히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완전 자기들 맘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영적 진리 이거는 이 말이야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다 영적 진리로 해석이 그러니까 무슨 식이냐면 뒤에 오늘도 여기 나오지만 예루살렘 하면은 마태복음 예루살렘은 아니면 구약의 어떤 예루살렘은 이런 의미였어 라고 다른 구절을 갖다다가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의미야 라고 이렇게 봐버리게 하는 이런 것들은 완전 잘못된 모습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안전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중요한 해석법 중에 하나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성경이 실제로 그걸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면은 여기서 성경에 한두 번 쓰인 제가 자세히 지금 못 봤었는데 이거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에 한두 번 설명드린 한번 띄워주실래요? 22절 23절인가요? 24절이래요. 네. 네, 이것은 비유니 이 비유라는 단어가 이제 이거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이제 가리키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했을 때 이 말씀들은 영적인 의미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의미 차단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갈과 사라를 등장시키는데 이 두 인물을 뭐라고 등장시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육신적인 방법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발생되는 모습들 이걸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4절이 말하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을 말한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준 거고 하나는 지금 우리에게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 거다. 라고 이 두 가지 비유를 하면서 하나는 율법 언약을 말하고 하나는 은혜 언약, 약속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하는 건데 율법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하는 거. 우리 육신적으로 계속 뭘 하게 하는 것들이
율법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되었던 언약,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칼빈이 바울의 가르침에서 빼서 말하는 게 율법 언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간단히 말하면 뭐냐? 육신적으로 하는 거.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는 거. 근데 은혜 언약은 뭐냐? 말씀대로 하는 거. 그걸 비교하는 게 하갈이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시작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줬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요. 나이가 막 드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일어나니까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의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안 생기니까 내가 지금 그 몸종을 구해야 되겠다 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들여가지고 인간적 방법으로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방법을 자기 생각으로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금 딱 지적해서 그 육신 난 건 나 받지 못해. 그래서 분리시키라는 것을 이제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 율법 언약과 은혜 언약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적 행위를 버리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이 율법적인 요소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좀 이제 여기서 이 본문은 가르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본문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은 하갈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세우려는 모든 시도의 표상이다 라고 말해요. 예,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은 은혜 언약의 자유를 지키려면 율법주의의 멍해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이것들을 이 본문 강의할 때 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로 쫓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요소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들, 율법적인 행위적인 요소를 버려야 된다라는 걸 말하죠. 지금 여기서 바울도 말하는 것이 이 칼빈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바뀐 이 모습을 우리는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 살아가는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이 차이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 차이점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나머지는 이런 맥락에서 좀 읽으시면 되고 이러면서 이제 10절로 넘어가서 10절에 우리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10번의 네 번째 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 온 것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게 순종해 온 것은 육신적이고 지상적이며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니라 신령하며 하늘에 속하며 영원한 은혜들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 그들은 특별히 중보자를 믿었고 그를 통하여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함 받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 지금 이걸 말하고 이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6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오른쪽 가보시면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들로 만족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는 현재의 그림자들로 만족하여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향하지 않은 자들을 우매하고 저주받은 자들로 정죄하고 있다.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두 줄로 내려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세 줄 내려가는 거예요. 두 줄 세 줄 내려가서 마치 하나님께서 냉랭한 의식들 자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하나님께서 냉랭한 의식들 자체를 기뻐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냉랭한 의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나 대체 이런 어리석은 처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율법의 준수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기 마련인 것이다. 네, 이 마지막이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앞의 내용들은 이 차이점을 그냥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 강의를 보면서 꼭 적용점들을 찾는 게 또 유익이 있어서 적용점들을 찾고 있는데 마침 여기는 친절하게도 적용점을 딱 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의 준수, 어떤 행위로만 어떤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을 고집하는 자들은 이건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기 마련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일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서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간단히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길들을 찾는 것이 우리가 은혜의 길의 핵심이죠. 근데 율법주의의 핵심은 자꾸 우리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다는 이름 가지고 성경에 뭐 지침들이 있지 않은 것들로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우린 은혜의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그 일을 우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오는 통로들을 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계명이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때 봤던 금요기도 때 한번 살폈던 것처럼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의 죄됨을 보게 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필요한 이 원리, 이걸 설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그거가 싫으니까,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일이 싫으니까 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뭐 할게, 내가 뭐 어떻게 막 너무 많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건 지금 율법주의에서 파생되어 있는 일들이란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갖 어리석은 행위에 빠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점을 이렇게 보는 이 부분에서 이런 적용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밖에 안 되는 내용이 너무 이 중간중간 말들이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선 이 결론 부분들을 이렇게 새기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듯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